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예배와 예배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목회 칼럼면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역은 사실은 좀 익숙치가 않아 갖고 또 다시 외우려고 그러면 그거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이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외워서 고백했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이다. 아멘. 안 보고도 다 고백하는 내용 같은데요. 두 사람만 빼고 어려서부터 한국에 목회할 때까지는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있었는데 언제서부터는 사도신경 고백하는 게 순서에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순서에 안 넣고 사도신경 고백하는, 근데 이것이 뭐 사도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네 가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를 본다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속에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 이런 것이 초대교회 때 과거에 있었던 것,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임을 믿는다는 것이 사도신경 그 내용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야유예배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삼각대가 뭐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믿음의 견고한 삼각대. 시작. 자, 하나님을 믿음이 아니고 야유예배 때는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 믿음에 다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사람을, 자연을, 이 믿음의 삼각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주는 믿음의 견고한 삼각대가 있는데 그 삼각대는 첫째,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삼각대의 믿음은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능력이다.
두 번째로 아는 견고한 믿음의 삼각대, 오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삼각대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이 뭐냐? 끝까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전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이전에 교인이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대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삼각대의 믿음뿐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이것을 모두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는 능력임을 믿는 이 삼각대의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또 이제 계산해야 될 그런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본문을 앞서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나누신 후에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시고 40일 동안 함께한 사람의 제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는데 함께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일까요? 쉽게 일반적으로 대답할 수 있고 우리가 안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몇 명? 120명입니다. 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12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시고 만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신 무리가 120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또 다른 수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수는 120명뿐 아니라 더 많은 수를 전하고 있는데 이제 수학을 계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와 12제자를 만나시고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를 만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 근데 여기 모든 사도는 앞선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자들, 은혜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약 70명 가까이 된다 그럽니다. 이 숫자는. 그리고 나도 만났다.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자 수가 몇 명이죠? 12.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을 만나셨다 그랬고요? 그러면 500 몇 명?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나셨다. 70명으로 쳐요. 그리고 바울을 만났다. 뭐 그 외에도 더 있을 텐데, 그러면 요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몇 명을 만나셨다? 580명이 넘는 90명인데 약 600명 정도가 돼요. 600명 정도.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왜 120명만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600명 가까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고 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도 들었는데 왜 120명만 기록되었을까? 이 120이라는 숫자, 당시 120이라는 숫자는 약 20%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지만 20%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그러면 600에 120 숫자를 비교한다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뒤에도 말씀이 잠깐 이어지겠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성도가 120이라 그랬고 오순절에 모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수는 얼마가 될까? 물론 거기엔 로마 군인들도 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순절이라는 절기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 수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수에 120을 비교한다면 큰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까? 작은 수입니다. 작은 수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 작은 수는 그냥 숫자적으로 작다는 의미보다도 약자를 의미합니다. 약자를 의미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 약자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약자라는 것을 우리는 작은 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힘입니다.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 수도 많아야 돼. 무기도 많아야 되고 군인 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에 대한 물질적인 것도 많아야 돼요. 그게 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면도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물론 우리 주변에 지금 변화되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명한 내용은 적은 숫자였고 약한 자였고 120의 성령 충만한 자들이 결국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돈만 좀 더 많았으면 내가 좀 다르게 살 텐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은 무엇이 나를 변화시키고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당시 세상에서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로마 나라에서 약자라고 여겼고 변방에 있었던 그들이 성령 받음에 역사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사람의 재능과 방법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함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00명에서 120명이라는 이 숫자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세계 인구가 몇 명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죠? 83억이라 그럽니다. 2026년. 그리고 한국에 미국에 나와 있는 살고 있는 한국인 수는 빠질 수 있지만 한국인의 숫자도 5,300만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계 83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몇 명이 될까? 또 한국 5,300명 중에서 기독교인은 몇 명이 될까? 이전부터 우리가 80년 이후부터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약 4분의 1 정도라 그럽니다. 4분의 1 정도. 그리고 지금도 4분의 1이라 25%? 약 20%라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달아 믿어야 된다는 것.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면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의 기독교인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은 그 25%의 기독교인이 세계의 25% 한국의 25%의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똑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설 수 있는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이 대답이에요? 아니면 다 같이 쓸 것입니다. 이 확신의 대답이에요. 아니면 다 못 쓸 걸로 압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속에는 다 같이 쓸 겁니다라는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말씀을 깊이 보고 읽고 들으신 분이라면 글쎄요 아닌 것 같은데요. 더 정확한 대답은 나는 쓸 수 있지만 그들은 모르겠는데요. 이 대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 놀라운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은 자들 속에서 480명 어디 갔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는데 480명 어디 갔냐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죠. 25%의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 자리에 다 함께 선다는 것은 퀘스천 마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어요. 왜? 주님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면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어떤 믿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600명 중에 480명과 120명의 이 차이 구분을 또 25%의 기독교인이 온 땅에 있는데 그들이 다 주님 앞에 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게요. 이것은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나서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러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딱 내세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들을 향해서는 내게서 떠나가라고까지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하셨는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의인과 불의한 자들의 구분의 비유가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10명이 똑같이 신랑을 맞기 위해 똑같은 모습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출발은 구분이 없습니다. 결론적인 것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고,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주셨는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25%가 아니라 50대 50이에요. 50%입니다. 클 수가 있습니다, 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준비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만 문이 열리질 않았다. 그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참 황당하겠죠. 세 번째로는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의한 자들입니다. 너는 그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이라면 왜 그것을 안 했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안 했습니까? 그러자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쫓겨나 밖에서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과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자들이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한결같이 다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 중에서도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축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야? 근데 아주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믿음 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말씀에 순종함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끝까지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도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믿음의 성도, 영적인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의 변화, 또 한 번의 변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성도도 계속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한 번의 변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포인트가 강한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변화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거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변화죠. 우리가 눈으로 확 볼 수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직분자인데 죄송해요. 개차반이에요. 막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첫 번째 변화가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성수, 거룩한 성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잖아요. 확실한 내용.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제자들, 그 큰 일을 행했다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면서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냥 다 낙심하며 떠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에게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그 새로운 변화는 사람을 놀래게 하고 땅을 진동시키는 변화였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변화, 성령으로 충만한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말씀이고 계속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변화를 한번 더 볼게요. 이거 확실한 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분명한 변화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은 66권이죠. 66권 중에서 39권은 구약이고 27권은 신약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되고 신약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한 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BC와 AD잖아요. 이거 교회에서만 얘기하나요?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거나요?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BC를 얘기하고 있고 기원전, AD를 얘기하고 있고 기원 후. 그러면 BC는 잘 아는 대로 시작. 예수님 전. 예수님 전. 그리고 AD는 어렵다.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야. 주님의 해예요. 주님의 태어나신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 후는 AD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통해서 시작된 숫자라는 것을, 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변화의 기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0명은 작은 수라 그랬습니다. 숫자가 적다고 우리가 이게 낙심할 것이 아니고 또 그냥 일찍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어르신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제 물어요. 권사님, 장로님, 더 일하셔야죠.
에이, 내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90이 다 돼, 이제는 못해요.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할 게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3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월절별 무교절, 두 번째는 오순절, 다른 말로는 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 속에는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받은 복을 기억하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받은 복을 기억하여 지킴 속에 그냥 지키는 겁니까? 무엇이 따라와야 되죠? 감사가 따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복을 주심에 감사로 지키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그러면 오순절을 지킬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방팔방 각 민족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산인해가 지금 예루살렘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20명은 그 수에 더 적은 수잖아요. 그 수에 더 적은 수예요. 요 내용은 이제 다음번에 더 기회가 되면은 왜 120명의 숫자를 말씀하시고 그 많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속에 그 역사를 일으켰을까?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20명의 작은 숫자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그 역사,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강조하심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함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오늘 우리 개인들 속에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앞에 그날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했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세상 주변 외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것보다도 첫 번째는 120명이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 그 자신들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로운 마음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속사람의 변화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변화를 이제 다른 각도에서 연결시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순절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의 의미가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은 첫 수확을 거두는 보리밀 이 수확을 하는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냐?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말씀을 받는 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길을 걷게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이고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를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라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아라. 이것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러면 성령 충만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이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의미고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사실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인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함은 성령은 새롭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구원받은 자. 근데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변화된 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천국을 무슨 땅 무슨 하늘이라 그랬죠? 갑자기 던지는 질문에는 이제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은 새로운 곳이다. 이 의미예요. 지금까지 살았고 이전까지 살았던 그런 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거듭난 자가 들어갔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 천국에 합당한 자. 능력이다, 뭐 은사가 있다, 큰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의미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새로운 자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도 합당한 자고 천국에도 합당한 성령의 영적인 성도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